오늘 저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었을까요?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10계명을 준 게 아니고 10계명을 지킴으로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계명을 준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은 없는 것이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제사 드리는 헛된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도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라서 우상을 섬겼던 거죠. 한때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강단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주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제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우리의 후손들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문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불행해지고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 복을 받고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성경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 대부분 우상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목적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나 복받기 위하여,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온통 나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상을 만들면 안 돼. 그리고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절하지 말고 우상에게 예배하지 말라. 만약에 계속해서 우상 섬기면 질투하는 하나님, 이 질투는 죄가 낀 질투가 아니고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잘되게 하려고 선한 의미의 질투죠. 하나님의 질투죠. 내가 질투해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저주가 임할 수 있어. 그러므로 복 받으려면 우상을 버리고 나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거나 예배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상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나이다 제사를 드려도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형상이고 어떤 경우는 나무가 되기도 하고 돌이 되기도 해요. 일본이란 나라는 우상과 신이 많은 나라로 유명한데 제가 일본에 여러 번 갔습니다마는 일본에 가니까 모든 게 신이에요. 다 신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이란 나라 혹은 섬나라는 늘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몰라서 영적으로 어두워서 거기에 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미래를 모르고 삶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의존하고 싶고 몰라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에게 절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계속 우리 자녀를 복 주세요 이렇게 비는데 아무리 빌어도 우상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인격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지금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리석어서 사탄에게 속아서 우상을 섬겼다면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또한 넓은 의미로 볼 때 이단에 빠지는 것도 우상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는데 사실은 이단에 대해서 글을 써가지고 책을 출판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진기총 우리 임원들이 모였는데 이단 분과위원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책자 발간 얘기가 나왔는데 양 목사님이 쓴 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출판하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단에 대해서 연구할 때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져요. 자기 교회에 만족이 없고 자기 교회 목사님의 말씀에 만족이 없고 여기 끼웃 저기 끼웃 자꾸 어디 가서 뭐 얻어먹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이단에 빠지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죄짓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1000대까지 복을 받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행복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축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우상은 인격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인생의 삶이 불행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고 동시에 바알신을 섬겼던 사람은 바알이요 바알이요 아무리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란 뜻이 있어요. 중동 지방에는 비가 하도 안 오니까 비를 내리는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바알로 삼고 바알이요 바알이요 비를 내려달라고 외쳤지만 비가 오지 않게 된 겁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우상은 허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바알신 우상에게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아무리 외쳤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토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알 우상을 아무리 불렀지만 응답이 없었지만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응답이 온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응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상에게 찬송을 주면 안 된다, 우상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느 성경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괴로움이 가득하며 하나님을 섬기면 괴로움이 물러가고 우상을 섬기면 괴로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지거나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우상 숭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인생에 참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국가, 자녀가 복받고 행복해집니다.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세요. 선진국들이요, 다 기독교 문화입니다. 기독교 국가로 출발됐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독일과 스위스와 캐나다와 이런 나라들 잘 보세요. 다 성경 중심으로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의 근본 정신으로 발전된 나라예요. 그런 나라들은 다 복을 받고 세계를 이끄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얀마를 갔다 왔는데 미얀마에 가니까 얼마나 이 불교와 미신이 강한지요. 아이들이 신발도 안 신고 걸어 다니면서 뭐예요? 목닥 두드리고 다녀요. 그 나라도 복음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100년 전만 해도 우상 숭배의 나라였어요. 미신 섬기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했던 그 대한민국은 암흑의 땅이고 가난한 땅이고 원조받는 땅이고 비극의 땅이었지만 지금 1천만 성도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10대 강국에 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 가정, 국가, 가정이 복을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2절로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원합니다. 불행하기 원하는 분 그건 아무도 없어요. 나도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옛날 것은 다 잊어버립시다. 앞으로 복을 받아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고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구워주는 자가 되고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게 한다는 이 약속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는 똑똑한 것 같지만 이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모르면 우매하고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에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몰라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못합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연구하면서 성경의 우상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나를 좀 찾아봤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추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 2장 8절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여러분 이 땅에는요 지금도 우상이 가득합니다. 몰라서 우상 섬기는 저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시다. 열왕기상 14장 9절에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기도 보면 너를 위해 온통 사람들이요 이게 다 자기 위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기 위해서 산에 가서 돌 앞에 빌고 그러는 거예요. 다 이기적 욕심으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그리고 이사야 42장 17절에 보면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향해서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수치를 당하는 민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6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요 부끄러움 당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면 되겠어요? 복 받아서 존귀한 자가 되야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우상 섬기고요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 성 밖에 있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바울이 아노라 뭘 알아요? 성경을 알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았어요. 바울은 석학입니다. 바울은 굉장한 실력자입니다. 언어에 능통한 사람인데 이분이 한 비밀을 깨달았는데 오직 이 지구상에는 다른 신은 없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하나님이다. 내가 그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대한민국이 살고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행복하기 원한다면 우상을 피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행복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넓은 의미로 볼 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이에요. 돈. 하나님보다 제일 더 좋아하는 게 재물이에요. 그래서 만몬신이에요. 만몬신. 돈이 신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돈은 눈에 보이고 돈은 직접 쓰고 다니니까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건 속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같이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재물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고 돈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죠. 돈이 아무리 좋아도, 돈이 아무리 필요해도 하나님 멀리하고 돈이 우상이 되면 그때부터 사고가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가정 문제가 생기고, 돈 때문에 부자지간이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상처받고, 돈 때문에 미혹에 빠져 믿음의 세계 떠나게 되고, 돈 때문에 근심이 임하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 나 유산 미리 달라고 받아가지고 나가서 그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돈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고 나중엔 완전히 망해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죠. 망하고 배고픈 다음에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죠. 돈만 있으면 이 탕자는 다 될 줄 알았지만 그 돈 때문에 탕자는 망한 거예요. 돈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게 된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돈이 우상이 되어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돈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하고 돈 때문에 주님과 굿바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불행이에요.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돈 따라다니다가 돈 벌려고 헤매다가 상처받고 심지어는 죽는 경우도 있어요. 돈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재물은 날아다닙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여러분을 절대로 책임져 주지 못해요. 재물을 우상 삼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말했습니다. 양 목사님, 우리 자녀가 좀 비교적 잘 풀렸는데 돈 좀 줄 줄 알고 기대했더니 돈을 안 준다는 거야.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돈 달란 말 하기 힘들답니다. 알아서 줘야 되는데 안 주거든. 그래서 믿을 거는 아무도 없다. 돈도 믿을 거 없고 하나님밖에 없네. 맞는 거예요. 돈을 우상 삼으면 반드시 돈이 나를 괴롭힙니다. 반드시 돈 때문에 심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돈은 필요에 따라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물질도 하나님이 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복받는 비결은 뭐냐?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연초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 많이 하면서 십계명을 전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을 쫙 연구하니까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지만 이거 지키면 우리 행복하고 이거 안 지키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양 목사가 부지런한지 보통 목사들이 이번 주 설교하면 목요일쯤까지 겨우 설교 준비 끝나는데 지금 십계명 탐내지 받아놓고까지 원고를 다 만들어놔 버렸어요. 하여튼 보통 목사가 아니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양 목사님 보통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준비 다 해놓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설교하려고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고 잘 사는 길로 인도하는 사랑의 편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멀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